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으로서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 위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말씀 선포는요, 여태껏 사도 바울께서 전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여태껏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죠. 비록 헬라인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항상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이방인들도 은혜로서 구원받는 때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윗의 집이 세워진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때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때를 선포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에 기록되었는지 구약을 쫙 펼쳐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렇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에스겔서처럼 이사야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고 이 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내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끝에는 똑같습니다. 끝에 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국 가서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가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네, 오늘 보겠습니다.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그리스 철학과 문명의 중심지 아테네. 네, 아덴이라고 나오죠. 근데 아테네라고 하죠. 거기서 이 도시 중앙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죠, 이들은 전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내용은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이렇지. 그게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고 이렇게 논법으로 논리로 3단 논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논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이 종교심이 대단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쌓아서 바쳤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데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들이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들 마음속에는 이 우상이나 신전에 있는 이 동상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마음이 벌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그 뭔가, 그렇지만은 뭔가 존재하는 신, 그에게 제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에 대해서 자기가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 신은 우주 만물, 모든 것, 그리고 생명 자체를 만드신 분이다. 딱 이걸 전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 철학자, 반대하지 않아요. 그들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눈에 보이는 동상이나 이런 석상들, 이거는 가짜다. 그 뒤에 뭔가가 있다.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인간이 만든 무슨 신전에 있지 않다. 그죠? 당연한 거죠.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만든데 그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겠죠. 논리적으로요.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 신전 잘못됐다는 겁니다. 종교의식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딱 찝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인간이 바치는 제물, 마치 신이 뭘 먹어야 되는 듯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 네, 당연하죠.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뭘 받아 먹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제사를 부인하는 거죠. 이 두 개만 해드려도요, 벌써 그들의 신전, 종교의식, 제사, 이걸 다 부인한 겁니다, 벌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오도록 하셨고 정해진 때를 예정하셨고 나라들을 정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더듬듯이 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해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더듬듯이 해서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더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들을 많이 줬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 우리가 자녀라면은 당연히 은, 금, 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그 모든 그리스 신들, 로마 신들, 그 돌로 만든 석상들, 동으로 만든 동상들, 제사의식, 이게 다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예, 다 부정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근데 이거를 들은 아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신기하죠? 루스드라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 사도행전 14장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와, 제우스다, 에르메스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장이 내려와서 소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우리도 같은 인간이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 그러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 에르메스, 그런 신들, 그리고 석상, 동상, 이게 진짜 신들인 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아덴 사람들은 신전도, 돌로 된 우상도, 동으로 된 이 동상들도 전부 다다, 그리고 제사들도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진짜 신은 그거
뒤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사실 에피쿠로도 그렇고 스토아 철학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진짜 신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손으로 만든 우상도 아니고 신전에도 있지 않고 음식도 필요 없고 인간이 뭘 바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맞아 그러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루스드라 사람들과는 달리 훨씬 더 세련된 겁니다. 철학적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특히 스토아 철학자 사람들은요, 이 에피쿠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만족하는 삶, 이거를 갖다가 추구했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희락이나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 했어요. 불교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월하고 싶어 했고, 에피쿠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만족을 갖다가 추구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전부 다 허상이다 그랬을 때 끄덕끄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반발감이 없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어둠 속에서 더듬듯이 하나님을 찾도록 해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대목은요, 정확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말했던 인간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면서 진짜 실체를 못 보고 다만 그림자를 보면서 산다. 이 대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굴에서 나와서 햇볕을 바라봐야 되고 실체를 봐야 된다. 그 대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듬으듯이 해가지고 실체를 발견하기 원한다. 그죠? 정말 이런 걸 봤을 때요, 모든 철학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들과 이런 것을 보고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신학적으로 용어로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특별 은총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특별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아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목마르도록 한 게 바로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여태껏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이 범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죄를 봐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인간에게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한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수긍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각기 좀 달랐어요.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 철학은 지옥도 영생도 심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거의 모체가 되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철학 같은 경우는 심판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선하게 살 수 있다. 심판이 있다. 지옥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다 수긍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사도 바울께서 이걸 전하십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통해서 할 거고, 그리고 그 심판할 사람의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죽을 사람을 죽음으로 판결하고 살 사람을 영생으로 판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음을 자기 수하 아래에 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위에서 있는 분이어야 돼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온 세상을 심판할 거의 증거로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게 바로 심판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을 갖다가 자기 밑에 두고 죽음에 보낼 수도 있고 죽음에서 빼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죽음을 이긴 분이고, 그리고 부활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전부 다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심판하려면은 죽음에 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즉 죽음도 자기 수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죽음을 자기 수하 아래 밑에 두려면은 죽음을 이겼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긴 건 바로 부활이죠. 부활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갈립니다. 스토아 철학은 불교처럼 유에서 무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비웃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요, 극소수 철학자들이고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담담하지 않죠. 살고 싶지 누가 죽고 싶어 하나요? 해박한 이론으로 이러한 철학을 추구하던 아덴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바울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름으로써 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못 믿느냐에서 모든 게 갈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최종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하심을 믿으시는지요? 여기에 모든 인류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12사도는, 제자 500명은 증인으로서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것을 굳게 믿고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12사도처럼, 제자 500명처럼 이 부활을 누리시며 기뻐하시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부활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있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죽음을 심판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분께서 죽음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그 은혜로서 저희를 채워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따라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